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요?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각기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각기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다 뭐죠? 관계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 불행하거든요. 부부와의 관계 잘못 맺으면 불행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껄끄럼하면은 굉장히 힘든 인생이 돼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명절 때 서로 시간 피해서 가잖아요. 많이 해보셨죠?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는데 서로 피해서 가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사장하고 위에 상사하고 안 좋으면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껄끄럼해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교회 와서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아이고 교회 불편해요.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시죠?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더 볼 거예요. 저는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봐요. 참 별난 애들이 참 많아요. 저런 애들과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와 함께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애가 바뀌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있지만은 그 이상 더 진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잘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 진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불행이 좌우된다는 거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되지만 관계가 잘 맺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관계를 어렵게 만든 요소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지랄 맞아서, 아주 성격이 못돼서 까칠해서, 그래서 참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야. 또요 성격뿐만 아니라 또 그렇죠. 어떤 이권이 개입해서 서로 간에 이익을 배분해서 더 많이 이익을 남기고 할 때 그때 관계가 어려워져요. 우리 교우들도 가끔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동업을 해요. 제가 축복을 하러 가지만은 마음속에는 항상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하다가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돌아서라고. 그래서 돌아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서로 다르거든요. 생각이, 목적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이에요. 세상적인 걸 추구하게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일을 급하게 하느니 늦게 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먼저 여러분 이 관계가 어렵게 된 것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삶의 과정, 저 사람이 어때서 이런 이익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의 살게 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에요. 근심 걱정 없고 만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약속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는 꼬이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사단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교묘하게 꼬임에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아. 그런데 그걸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사단이 말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게 악함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감을 누리면 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살아가면서 뭔가 괜찮은데도 더 필요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뭘 나가지고 싶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돼볼까? 내가 여기에 다 다스리고 다 관리하는데 내가 하나님 역할 할 수 있잖아? 교만하게 된 거예요. 사단은 그 모습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쏘곤쏘곤 되는 거예요. 웬걸? 사단의 작전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범죄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딱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눈이 번쩍 띄었는데 번쩍 뜬 눈으로 뭘 보게 됐어?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됐어요. 자기들이 육신적인 벗은 몸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숲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숲속에 들어가 숨는단 말이에요. 숨으면 가려질 줄 알았어요. 숨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숨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서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너 벗은 것을 알려줬냐 하면서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고, 여자는 저 뱀이 먹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와 책망을 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고집도로 했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 저주 그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관계가 좋은 게 아니죠. 죽이려고 벼르는 거죠. 저 원수 망해야 된다는 거죠.
저 원수를 짓밟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원수 간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평안이 없고 갈등과 번민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거기서 끝나나요?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아이 낳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아이 낳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하나님께서 행복이었어요. 아이 낳는 것이 고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대어보겠다고 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뒤에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여기 어머니들 다 경험하신 일이에요. 생명 내놓고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이를 둘째 낳고서는 이제는 그만 낳아야 되는데 하나가 더 생겼는데 하나를 더 생기기 전에 하나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아들만 둘이니까 딸 하나 가졌으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낳을 때 뭐라 하냐면은 죽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를 또 하나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머니들은 이상해요. 그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 키우는 게 어려워서, 낳는 게 힘들어서, 양육하는 게 어려워서 그만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은둔 청년들이 수십만이래요. 수백만이래요. 은둔해서 숨겨지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상태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고통이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갈등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는 계속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을 하고 그 여파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갈수록 일은 더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는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진과 기근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기상이변도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일어난 일들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범죄로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물질 관계도 힘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먹고 살면 돼요. 편안해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며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어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다음은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때가 되면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 방법을 내셨어요. 아무리 방법을 내도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비커링을 하고 부상담을 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가지고 된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얼그러진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보기도 했고 제사를 통해서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안 되겠어.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은 뒤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어서 하늘에 상달되고 그것이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집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관계 회복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도 말씀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에베소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다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얼그러진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과실을 맺나니 붙어 있는 게 중요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느냐? 분명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지게 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사실이 뭐냐? 관계를 밀접하게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돌감람나무래요.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이거는 도대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까지를 꺾어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여가지고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가지 사이에다 끼워 놓고 그냥 저기에서 붙들어 매는 거예요. 붙들어 맬 때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도 안 되고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도 안 되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썩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 않게 지네끼리 옮길 수 있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굳게 붙들어 매면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으면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리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주와 이 고난 속에서 진노 속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많지만은 앞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저도 별 볼 일 없었고 저도 고통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고 우리 집안 다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아버님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믿음 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북에서 내려서 혈혈단신 살려니까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저는 그 집에 장남으로 컸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 이모님 엄마니 밤에 옮겨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마 장로, 수석 장로쯤 됐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수석 부목사가 됐든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모네 집에 부자니까 잘 살아니까는 인사하러 갔더니 가자고 울더라고요. 토요일 날이니까 가자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엄마니 밤에 온 교당에 들어가더니
뭐 이렇게 선하는 자세, 양반 자세에다가 이 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선할 때는 그 자세, 손가락 이렇게 메고요, 이렇게 붙들고요, 1시간 반을 주문을 외우는데 앉아있겠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집에 다시는 안 가요. 그 집에 내가 다시 갔었으면은 그 이모님, 이모부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건물 한 채도 있고 땅도 있고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것 다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갔으면 내 팔자 고쳤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걸 계산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서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엄마니 밤매옴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개굴 개구리 소리 같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선 자세로 앉아있는 자체도 고통스럽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둘째 이모님은 쪽집게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년 동안 상도동, 노량진, 봉천동에 소문난 무당입니다. 강신무입니다. 귀신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60세 돼서 귀신이 데려가겠다 하니까 저한테 찾아서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90세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60세에 귀신이 데려간다는 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있는 제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보름날 모닥불 피워놓고 불 위로 지나가게 한 것, 정월 초보름에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안 믿는 사람들 다 옛날에 한 거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 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불어냈어요. 거기다가 학교 들어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 중퇴를 했죠.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내게 겹겹이 주어졌어요. 오직하면은 제가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제가 군대 가려는데 잠을 못 잤을까요? 이 동생들 내놓고, 내 아래 동생들 3명 내놓고 내가 군대 간다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케 했어요. 사랑 많이 받지 못했지만은 제가 확실한 건 그게요. 내가 하나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생 도시로 가서 유학했으니까 사랑받을 겨를이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왔는데 집 쫄딱 망해가지고 살기에 바쁘고 뿔뿔이 흩어지고 제가 뭐 살림하고 다 하면서 무슨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그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르죠? 별로 목사님 믿지 못하는가 봐.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셔? 바르게 하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총회에서도 쓰려고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했으니 너희들도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19절 마지막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고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과 화목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영혼이 불쌍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불화를 일으키고 불평하게 되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미우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목케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 여러분들 오늘 5번째 주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오늘은 전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빛이 못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신나게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각 기관별로 모이는 시간이에요.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에요. 다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보내면 장로님이 저한테 집약해서 다 이렇게 보내요.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웃고 먹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 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자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많아요. 자식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형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화목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면 안 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각 기관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구역에도, 우리 기관에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만났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할 사명이 있는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화평케 할 수 있는 큰 그릇, 넓은 그릇,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되 마음의 평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길이 열려지고
복된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오늘 만나는 모임 자체가 아름다운 장소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